욥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6장? 예, 출애굽기 16장. 페이지로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용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길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매를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너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16장의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같이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양식을 우리가 딱 먹을 만큼 우리 몸에 맞게 하루에 먹을 양식을 딱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먹을 양식 이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은 병이 든다든지 몸이 부대낀다든지 뭔가 어딘가 한 군데가 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양식을 많이 내리긴 내리지만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먹을 만치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가 먹어야 하는 한정된 그 양식의 수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굶주린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느냐?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라. 마땅히 도와줘야 될 자들을 너희가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너희 배만 채우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오늘 우리가 채우고, 또한 우리만 채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생명의 생수를 먹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거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복음, 내가 먹어야 될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말씀의 양을 각각 사람들에게 다 따로따로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의 양이 그만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성도,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들대로, 권찰님은 권찰님대로 먹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양식은 그 분량대로 먹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저희는 하루에 17장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잡수셔야 내 영혼에 뭐예요? 피폐하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연오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7장을 또 우리 목회자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방에서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는 내가 이걸 읽었습니다 하고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해서 올려요. 아, 오늘은 누가 읽으셨구나. 오늘은 누가 읽지 않으셨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읽지 않으신 분들은 또 문자를 보내서 요즘 바쁘신가 봐요. 성경 말씀이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띄워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충만하게 먹고 내 분량대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만치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쌓아놓지 말아라. 이 땅에 쌓아놓으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정과 동록이 임한다. 벌레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마음껏 먹으려고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이 만나를 언제 거두러 간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두러 가요. 그런데 그거 먹다가 남겨놨어. 다음날 먹으려고. 다음날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벌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일 먹어도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훈련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절대성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내일 만나를 찾으러 가면 더 신선하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혹여 내일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주무셔서 졸다가 안 내려주면 어떡할까? 이런 인간의 염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적을 보지 못하고 이적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며 하나님이 야, 오늘 먹을 거 그냥 오늘 다 먹어. 내일 또 줄 거야. 그걸 몇십 년 했어요? 40년을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한 달 한 달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제공해 주셨다는 것. 어느 민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적을 본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나가면 돼. 오늘은 이건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막 원망을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을 되새기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가,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던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고기 가마 옆에 있고 떡을 구워 먹던 때는요, 뭐예요?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때예요. 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며 종의 근성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아들의 권세를 부여잡은 자들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언어적인 부분이나 삶의 태도나 행동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늘 뭐예요?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그냥 놔두지, 거기서 살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합니다. 육의 사람은요, 종으로 있는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미래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위에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 속에 우리가 없어도 배부르고 있어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든지 죽음은, 부활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힘들면요,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15장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원망합니다. 오늘 16장에 광야에서, 신광야라고 말하죠, 신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도 열어주시고, 원망할 때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될 나쁜 근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조차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원망조차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왜 그 원망을 들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발로 뻥 차서 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배은망덕해도 알지 못해도 지금 너는 훈련의 시간이다. 그러니 하나하나 막힐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를 구별해서 색출해서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고 아론이었고 여호수아였고 다윗이었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색출해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원망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갈증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막 은혜가 철철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또 없어도 배불러? 나는 꼭 있는 것 같아. 없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 좋아. 내 귀신이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너무 좋아. 200만 인구 40년을 하나님 먹이셨다는 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식탁을 차려 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식이 없어도 너희들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된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원망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훈련이 끝난 상황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요 다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나를 채워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죽이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양식 훈련 잘 받아야 돼요. 돈이 있고 없고 이거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없으면 비굴해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이거요 제대로 훈련 못 받는 것입니다.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 훈련을 제대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야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럼 광야의 양식 시험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의 인생은 광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째, 원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나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컸으면 원망을 이제 버리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준행하자,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기를 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안식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 훈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 중에 이 안식 훈련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식 훈련에 딱 걸리면서 오늘 내가 일하면 더블로 받을 건데 그냥 뭐 한 번 제끼고 일하러 가지 뭐. 한 번 제낀 것이 계속 제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될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이틀 먹을 양식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볶든지 삶든지 해서 그 다음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집안에서 뭐 할까요? 집안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자식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의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에게 단물을 주셨고 또한 어제까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가지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루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내 몸과 함께 뭘 드립니까? 물질을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양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훈련 우리는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꾸 흔들리고 자꾸 갈등하고 그러면요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너 이거 먹으면 부자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다른 사람 위에 설 거야. 그러면서 자꾸 사단이 와가지고 막 그냥 쪼아대는 거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유혹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넘어올 때까지. 그런데 요셉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사탄은요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또 쪼아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훈련이 딱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양식훈련이 딱 제대로 되어 있으면 굶지 뭐. 굶으면 되지. 뭐 하루 굶는다고 죽겠어? 그냥 굶자. 일주일 동안 없네. 그럼 일주일 굶자. 한 달이 없네. 한 달 굶자. 전 40일을 굶어봤어요. 물만 마시고. 40일을 물만 마시고 기도해 봤다니까요. 안 죽어요. 저기 중국에 있는 윈 형제는요 80일을 굶었대요. 거기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런데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양식이 없어 가는 것이 아니다. 목마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두렵고 목마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졌거든. 그러니까 자꾸 목말라. 관계에서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계속 목말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잘 마쳐야 되겠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킵시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뭐냐?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 사람들이 처음 만나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가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그것이 맺혀서 과자가 된 거예요. 마치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감미료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이 만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나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의 마지막은요 믿음이 성장한 후에 훈련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안 하면 믿음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훈련은 뭐예요?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 어떤 백성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탐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남기는 거 버려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다가 멸망하였기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망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욕심과 탐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원망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자비로움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작에 다 죽었어야 돼요. 원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저도 했어요,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와, 원망이. 그렇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야. 원망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과감히 말씀으로 확 원망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이성적인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식일 훈련 제대로 하고 감사 훈련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이성적인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시는 물보다 생명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오매를 담아서 한 오매를 담아서 이 만나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둡니까?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법궤 안에 증거판을 두고 만나 항아리를 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딱 담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도 그것을 보고 잊지 말아라. 아이들이 물어봐. 아이들이 저기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고 애들이 막 궁금해서 물어봐 부모님들한테.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다. 아론의 지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단다. 그리고 또한 만나 항아리가 있단다. 배고플 때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단다. 증거판이 있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지막 가나안까지 딱 들어가서 골인을 해야지. 중도에서 그냥 포기하고 아이를 가진 여인이 잉태를 했으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못하고 그냥 쏟아버리면 되겠느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27장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와 같이 때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출산할 때 온 힘을 다 쏟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게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뭐 해야 돼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우리 7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저기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냥 너 잘못했다. 네가 내려와야 된다. 너 때문이다. 다 그렇게 하면서 막 잡아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소망 비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노예의 근성 버리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으로는 우리가 또한 먹을 만큼만 먹고 가질 만큼만 가지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족과 나누고 또한 형제와 친척과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셨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